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19절,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시오시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함께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말씀 전체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진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11절부터 조금 읽었지 않습니까? 19절까지.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이제는 이것들이 해석이 되십니까? 저절로 이게 읽어가시면서 머릿속에서 이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죠? 이게 이렇게 딱, 이게 뭐라고 그러냐? 이게 스캔이 된다고 그러나? 스캔이 되세요, 스캔이? 여러분? 예? 제가 사실은 뭐, 그냥 쉽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스캔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로 스캔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로 스캔이 되는 거예요. 딱 긁으면 여기 스캔 하는 거 있잖아요. 물건을 할 때. 그럼 딱 이렇게 긁으면 뭐 딱 찍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딱 11절 딱 될 때마다 누가 탁탁 찍혀야 되냐면 예수가 빡빡 찍혀야 돼요. 딱 11절 딱 되면 스캔이 누가? 예수 땡 하고 떠야 돼요. 예수가. 12절 땡 하고 예수가 떠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다 이거 살핀 거잖아요. 그죠?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는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이 뭐예요, 결국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죠? 의롭다함으로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하던, 율법을 행하던, 율법을 못 행하던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이 그 율법 아래 묶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으니 죽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 그 율법의 계통, 율법 아래에서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인간의 율법, 인간의 혈통이 아니고 새롭게 멜기세덱의 반차, 은혜의 계통이죠. 은혜, 율법의 계통과 은혜의 계통이라면 은혜로 오게 되시는 다른 한 제사장에서 다른, 그죠? 이 다른이란 이 헬라어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거 공부했었는데 이게 어떤 다른이라고 그러죠? 알로스란 다른이 아니에요. 헤테로스란 다른이죠. 헤테로스란 다른이란
이 뜻이 뭐라 그랬죠? 완전히 종류가 그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어떤 제사장이 세워졌다면 인간들 지금 율법으로는 인간들 중에 제사장이 계속 뽑힌 거잖아요. 레위 계통에. 그렇지만 여기서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했지만 그 독생자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모노게노스라고 그랬죠? 이게 독생자가 아니죠. 원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독종자. 딱 한 종류예요. 사람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그 한 분, 유일한 분, 그분 하나예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독종자 대신 예수. 그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갖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꼭 세워지셔야 된다. 그죠?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졌다. 그래서 바뀌어졌다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복습하는 거예요. 바뀌어졌다. 어떤 뜻이었어요? 이게? 네?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직분이 끝났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완결해 버리셨다. 이제 더 이상은 제사직분이 이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다 없다. 또 율법으로 가는 길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그냥 제사직분이나 율법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아론의 계통에서 이 인간들이 했던 그 제사라는 어떤 것들이 누가 다른 한 종류의 제사장, 완전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그 모든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 종결되어 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도 종결되어 버린 거죠. 그죠? 그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여기서 이걸 문자로 제사법이 바뀌어 율법도 바뀌어지니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옛날에는 이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요즘은 예배라는 형태로 바뀌어졌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 요즘은 예배라는 형태로 바뀌어져서 제사직분도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옛날에 제사장이 제사직분인데 요즘 누가 드려요? 목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목사를 제사장 같이 대접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그죠?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모르면은 여러분 다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예배로서 제사나 그러니까 예배를 나갈 때 우리가 기약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다 동물들을 바치고 그러니까 예배 기약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뭘 갖고 와야죠, 예배 때. 아, 그러면 이렇게 이거 설명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다. 바뀌어졌다는 게 이런 바뀜이 아니고 효력이 더 이상 발휘될 수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종결됐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죠?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이 제단위를 받드는 일은 어떤 지파만 했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만 했죠. 근데 이제는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이 오시죠? 예수죠. 예수께서 어떤 지파로 오셔요? 유다 지파. 이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인간들이 행했던 그 율법 안에서 묶여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함께 나가렸던 그 율법 아래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신다는 의미에서 그 율법의 계통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그죠? 유다지파라는 것을 통해서 오신 거죠.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도 들으면은, 읽으면은,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음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의 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유다 지파로 주께서 오신 것은, 유다 지파는 이제 그 율법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라는 그 율법 안에 묶인 것 밖에 있는 지파다. 그죠? 예수는 바로 율법이랑 상관없이 오신 것이다. 이거 되시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신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직 구원은 그래서 멜기세덱의 완차로 오신 독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있게 된다. 그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 제사장 직분,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께서는 율법으로 제사장이 돼야 하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부터 오시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제사장직을 왕 대신 예수께 십자가의 은혜로 끝내버리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이 별다른도 어떤 단어가 써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마찬가지로 똑같죠? 헤테로스. 그죠? 이게 뭐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 별다른 한 세상이 일어난 것을 본다. 일어났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별다른 한 세상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아, 이것이 그걸 확증하는구나. 분명하다게 확증하다. 그죠? 여기서 일어났다는 게 어떤 뜻으로 했죠? 아나스테미. 이게 뭐죠? 이게 부활.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나셨으면은, 그죠? 진짜 제사장이 안 되셨을 때인데, 예수는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셔서 진짜 왕이시고 참 대제사장 되심이 알려지는 거죠. 확증되는 거죠. 물론 예수께서 부활을 안 하셔도 예수 하나님이시긴 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아나스테미, 부활하셨다. 이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죠? 그래서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부활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카타텔로스, 아주 명확해지고 분명히 알게 되어진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알게 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또 주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그는 이제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멜기세덱의 관찰 오신 전혀 다른 헤테로스, 그 별다른 그 제사장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부터. 그래서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그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 그를 어떻게 명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16절에 그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육신에 속하는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기 육신에 속한 사르키코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육의 방법대로, 어떤 인간적 행함으로 인해서 의를 쌓아서 그 상황 앞에 가려는 그 율법의 방법, 어떤 육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 육에 속했다는 의미는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육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엔톨로노모스, 이게 명령과 계명과 율법 이런 뜻인데, 보통 이것을 갖다 모세 율법이라고도 해요. 즉 인간의 그 법과 규칙, 그 율법, 모세 율법을 통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육적 행위, 그죠? 인간의 그 행위들, 그죠?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물의 행위, 그것들로 의의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 육적인 혈통에 의거해서
간 것이 아니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해도 구원을 입다 없기 때문에요.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그야말로 그들의 육을 그저 겉보기에 정결케 하는 것 같이 보였을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정결 의식이 뭡니까? 율법에 손 닦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발 닦고 들어가고. 그럼 겉으로는 깨끗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깨끗해졌을까요? 육이 깨끗해졌다고 깨끗해진 건가요? 아닌 거죠. 우리 중요한 거는 영혼이죠. 이게 죽었으면 아무리 신체 놓고 여러분 깨끗하게 하면 뭐 하겠어요? 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거 하잖아요. 뭐라 영 하나요? 영? 네. 야 여러분 진짜 아름답게 해놔요. 이게 막 꽃 같은 거 막 해놓고요. 그냥 거의 단장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네. 어차피 그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으면 뭐예요, 여러분? 어차피 1시간 있다가 어디로 가요? 1시간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글로 들어가요. 화형으로. 그래서 제가 아깝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저한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겉으로 해놓은 것도 치장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시체예요. 근데 성경이 원하는 우리가 그런 죄로 인해 죽은 시체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시체놀이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들이 뭐예요? 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송장들인데 영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버린 거예요. 다들. 예? 거기다 화장도 막 해주고. 여러분 근데 아무리 신체한테 그렇게 화장해주고 깨끗하게 막 하면 뭐합니까? 징그럽지. 아니에요. 더 징그럽죠. 그냥 차라리 그냥 다 이렇게 감싸버리는 게 낫죠. 안 보이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름답게 해놓고 결국 다 불살라버려요. 그렇게 하고 불살려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깨는 줄 아나?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님 어떻게 부모님 이렇게 한 게 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뭐 그런 염을하고 안 하고 이게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이런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 그냥 그저 겉을 시체인데 겉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의 행위로 내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속고 있는 거예요. 시체인 거예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 이 시체가 말할 것 같아요? 말 절대 안 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에 속하는 계명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는 그게 다 시체들의 노름이니까 이 종교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장례식장에서 염하고 있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체 갖고 깨끗한 놀이 하는 거예요. 시체인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율법 아래 묶여있는 자는 결국 시체 놀이하다가 다 불에 불살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묶인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은 지금 누구로만 있게 돼요? 예수로만.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만 생명들이 돼요.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나사로 같이 나오는 거죠, 무덤에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불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겉들만 깨끗하게 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거죠. 겉은 멀쩡한 아름답죠, 무덤들. 유럽의 무덤들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저 아르헨티나 같은 데가 뭐 독일 이런 데 가면요, 부자들일수록 무덤이 화려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막 기가 막힌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막 관광객들이 막 가고 보고 막. 그럼 뭐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 문드러진 해골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 그래요? 그게 회치한 무덤이에요. 그게 지금 율법 놀이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무덤 가꾸기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게 이런 것들을 통해 예수께서는 제사장이 되신 것이, 이런 율법을 통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통해 제사장이 되셨어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불멸의 아카탈리토스에는 영원한 이런 뜻이거든요. 영원한 원어가 카탈리오예요. 카탈리오. 이것은 뭐냐면은 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무효화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무효화되지 않아요. 유효화되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세워져요. 파괴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다 파괴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교회에서 예수는 안 가르치고 다 율법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직도 이게 카탈리오, 분리되어지다, 떨어지다. 이 불멸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게 누구와? 예수와 그 생명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불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생명, 그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 능력으로 되셨다. 다시 말해서 아론의 계통으로 온 제사장이 된 레위후손들은 육아 안에, 즉 율법으로 인해 죽음 안에 갇힌 그 율법을 근거로 존재하게 된 제사장들이어서 그들 자체가 죽음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 죽은 자들의 행사였다. 생명이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죽음을 벗어나신 하늘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동물들을 죽여드리는 그런 율법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당신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제사를 다 이루시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던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6월절 어린 양을 드세요? 아니죠. 떡과 포도주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 율법적 그 제사,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여러분 다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6월절 날인데 6월절 준비일이라고 6월절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은 6월절 준비일 그 전날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사, 그죠? 그 성만찬, 제자들과 나눈 그 6월절 준비일에 원래 나눴어야 되는 것들을 다르게 하시죠. 완전히 다른 방법.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살과 피, 그 예수, 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무리 양고기 먹고 양 갖다 바치고 해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는 더 이상 동물을 죽여드리는 그 율법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시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모든 제사의 율법을 다 끝내세요. 허물어뜨리시죠. 폐지시켜버리시는 거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 이루심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기에 아몬의 관찰을 따르는 대제사장의 제사는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오직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오신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말씀하세요.
이 17절 앞에는 가르가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을 해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왜 주님만이 진정한 참 제사냐? 그것은 증언하기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 관찰하는 제사장이라 여기서 증언한다는 것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이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예수가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된 제사장인가 하면은 그 증거가 바로 뭐다? 예수가 진짜 참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제사장인 이유가 그 증거가 뭐다? 곧 말씀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말씀이 바로 예수가 오직 생명의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심을 확증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게 말씀 전체는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증언하기를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전체가 다 예수이기 때문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곧 생명이 되고 왜 예수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로 볼 때만 말씀은 뭐다? 생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예수로 안 본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율법으로 그걸 보고 있다. 그건 뭐예요? 죽음이죠. 그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 되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 지키세요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될 것들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뭐로 보고 있다? 율법으로 보고 있다. 그 자체가 뭐다? 죽음이다. 왜? 어차피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안 되니까.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말씀 전체는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로 보는 자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17절 말씀이 구약 10편 110편 4절이죠. 주님께서 10편 110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례를 따라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하고 선포하시죠. 사실 구약 전체가 그 예수를 갖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제사장 되심을 확증하고 증언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지.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서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를 못 본다? 그건 생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반드시 매 순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않고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오늘 했어야 하냐? 그러니까 저 착하죠? 저 선하죠? 이런 선한 저 칭찬해 주세요.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거 행해서 인정받으려면 교회가 다 내 인정의 장인 거예요. 내 인정의 도구인 거예요. 교회가 나 이런 거 해요. 나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큐티하고요. 착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요. 헌금하고 이런 걸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런 바자회하고 뭐하고 그게 교회에서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는 보는 일을 안 해요. 교회에서 다 뭐예요? 다 뭔가 행해야 돼. 그걸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행해서 칭찬받아야 되고 뭔가 행해서 상 받아야 되고 그죠? 그게 뭐예요? 시체놀이다. 무슨 놀이? 시체놀이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죽음의 행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체가 예수로 보일 때만 생명이에요. 반드시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예수로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르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알아도 말씀이 도덕 윤리에서 뭘 벗어납니까? 다 비슷하지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갖다 행한다 할 때 말씀에 어느 정도까지 행할 수 있다 말씀에서 행하는 그 행함이 결국 보면 도덕 윤리적 그런 행함들을 갖다 따르고 있는 거죠 뭐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서 그러면 안 돼요 내 입술 내 몸같이 살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무슨 내 입술 내 몸같이 살아 여기 사랑 못하는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건데도 인간들이 그런 걸 못 봐요 응? 안 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거 할 것 같은 그 기대감 그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목사들의 그 뭐라 그래 그러거든 뭐 한다고 그러더라 그 헛된 어떤 희망을 불어넣어줘 거기 확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헛된 희망 안에 사로잡혀갖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끔 계속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백성대로 이해가 되죠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나 그걸? 그 교회가 그냥 이 율법으로 가스라이팅하는 단체가 된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면 좋은가 봐요 인간들의 성품이 누군가 하나 확 잡아 거기 그냥 확 매미지 나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생각들이 없는 거죠 이 생각들이 다 마비됐어요 왜 신체니까 생각 없는 세상이 돼버리죠 다 그냥 감정적이고 욱하고 생각들은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냥 사람들이 우쭈쭈하고 참 대단해요 하면은 그냥 그 맛의 교회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당신 대단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세요 대단하세요 이거 누가 한 거야 오늘 이거 정말 잘한다 아무 데서 칭찬을 못 받으니까 이런 세상에서 교회 가서라도 칭찬을 받고 싶어요 인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나를 내 실존을 보고 내 예수 그리스도만은 없으면 나의 존재론적 실존이 자각이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계속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알아가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깨달아가고 채우라고 생명 대신 예수를 우리 시선이 계속 향해지고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것이 이곳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다 가려버린 거예요. 인간의 행함으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하고 어떤 교회가 어떤 분들 보면 여러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월요일날 직장 가면 아침부터 졸고 피곤해갖고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교회 생활하셨어요? 그러면 요즘이 제일 일요일날에도 제일 덜 피곤하세요? 옛날엔 더 피곤하셨죠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말이 안식일이지 무슨 안식일입니까? 이게 노동일이지 교회 가서 더 힘들어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하루 종일 11절에 17절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조금 더 제가 다른 구절을 통해서 보충을 좀 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지금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율법과 은혜라는 방식이죠. 그죠? 이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경 결국 이것을 계속 대비시켜 가지면서 누구를 보여요? 은혜의 본질인 예수를 계속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인가? 답은 간단해요. 율법이라는 방식을 통해 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으로 은혜를 알게 보게 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나?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는가? 이게 바로 죄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모습인데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은 이 명령을 지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 지키면 뭐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 받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죠? 근데 지키지 못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굉장히 긍정적 모드죠. 자신들의 가능성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높이 이렇게 치죠. 할 수 있어. 우리 말씀 지킬 수 있어. 지금 이런 생각을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것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거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야.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 열심히 지키자. 안 되는데. 이거 마치 팔이 없는데 열심히 글씨를 써봐. 없는데 어떻게 쓰라고요? 어떻게? 이런 거예요. 쓸 수 있어. 어떻게라도 써봐.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냥 안 되죠. 그 율법 안에 당연히 들어있던 것이 뭐예요? 레위 지파가 담당한 제사였죠. 그래서 이 제사법대로 잘 제사들을 실행하면은 우리의 죄도 그 제사를 통해 씻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 제사율법 안에 그 어디에도 레위 지파 말고 또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고 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그 지금도 똑같아요. 교인들이 예배 드림이라는 이거 행위, 그 율법적 행위, 율법적 제사, 이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이게 바뀌었다는 게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착각하는 거죠. 그 율법적 행위로 구원이 자신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때가 되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면은 때가 되면 뭐지요? 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요. 집사가 되고, 또 때가 되면 뭐예요? 안수 집사가 되고, 또 며칠 년 동안 헌금을 11조 안 떼먹고 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 잘 그래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장로 되고.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어디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많은 예수를 말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율법적 예배드림의 행위가 구원의 통로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신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당연히 말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일 성수.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 드림, 말씀은 어떻든 뭐. 그러니까 말씀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해가 되시죠? 길면 뭐예요? 관심도 없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죠. 예수가 있던 없던, 말씀 안에 예수가 있던 없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통해 짧고 명확한 소망과 위로와, 그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힘들어 죽겠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널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너는 나의 당신은 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 오면 막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게 막 느껴지니까 너무 감동. 아주 그러니까 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죄인중에 죄수임을 알기 위해 태어난 거지. 그래서 누구만 사랑이고 예수만 사랑임을 깨닫기 위해서 태어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건데, 우리는 다 나예요, 나. 그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그죠? 모든 게 나.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나왔고 자기가 교회를 갔다 대개나 건축으로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 들어가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
갖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자기 말씀 설교에 있다고 그래요. 설교에. 제가 그거 듣고 저는 되게 너무 웃겼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냥. 일리는 있죠. 육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를 4개나 다 3개인가 4개를 건축을 하고 엄청 그러게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이유. 근데 설교에 있다. 설교에.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제 나의 설교를 본받아라. 이제 이런 취지로 말하는 건데 그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무조건 짧아야 한다. 20분을 넘기지 마라. 짧아야 된다. 두 번째 설교는 무조건 쉬워야 한다. 알아먹을 수 있는 설교만 해야 된다. 무조건 쉬워야 된다. 세 번째 설교는 까먹었어요. 제가 그 2개 듣고서 안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를 못 느껴갖고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모인다. 그거였어요. 이거 뭐 대형교회에서 그래서 말하면 설교 목사님 청명할 때 조건이 설교는 20분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2시간, 3시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하죠. 아는 게 중요하죠. 다른 게 뭐 중요합니까? 인간들이 예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막 이런 거는 1시간, 2시간이 막 그냥 훅훅 지나가고 아까울 줄 모르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면서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면서도 설교를 10분을 듣는 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게 내가 예배 출석한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로 나는 천국 간다. 다 율법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예수를 보는 자체가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이 예수였지? 어떻게 이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알 때마다.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영생을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영생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20분 설교에서 예수를 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근데 예수를 말하지 않는데요, 도대체? 네? 누굴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에 말하는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핀 14절 말씀은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다닌 것이 분명하다 하시죠. 이 유다 지파는 모세의 그 제사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율법으로 아니고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이루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해되시죠? 오직 믿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인간들이 뭘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해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아니, 믿음으로만이에요. 믿음으로.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이 누구로 보일 때?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로. 오직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크라이스. 오직 뭐예요? 은혜로. 그냥 뭐 그냥 단지 그 은혜로 인해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율법으로 오직 예수만 이루셨다. 그럼 왜 율법이라는 방법을 주신 거? 그 말씀이 16절이라고 그랬죠. 그는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 말씀은 레위 지파를 주신 이유가 육체와 상관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제사의 율법을 행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기에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주님의 구원의 주님이 오게 하셔서 구원, 즉
그 무궁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말씀으로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봄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명확히 깨닫는 거죠. 이제는 예수를 우리가 정확히 말씀 통해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바로 그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레위 지파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그저 레위 지파를 레위 지파 속에서 레위 지파의 방식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하면서도 신약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 끝나는 거예요. 주거나 율법 지킴의 구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레위 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제사직분이 바뀌어졌다.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졌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예수께서 오신 후 율법의 효력이 더 이상 발휘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이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은 예수하고 말은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행함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령, 은혜 다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다 말하죠. 지금 교회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인간들이 뭘 행하고 있는가에 모든 관점이 다 가요. 시선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큐티홈을 하나? 기도하나? 전도하나? 뭐 하고 있지? 헌금 얼마나 하지? 어떤 헌금 하고 있지? 작정 헌금, 무슨 헌금? 이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날 뭘 주실까? 나에게 다 천국에는 상이 얼만큼 쌓이는 걸까? 그리고 여기서는 얼만큼 많은 또 열매를 나에게 맺게 해주시나? 뭐 이런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는 그저 하나의 관념입니다. 하나의 어떤 그냥 생각이에요. 그냥 관념이에요. 그냥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의의와 그것에 덧붙여 내가 말씀 지킨다는 그 율법의 의의를 갖다가 쫙 합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훌륭한 의의를 만들어 충분히 구원을 내 스스로 받고 나아가 상도 받는다 착각하는 자들, 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명명받는 가짜 교인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약속 안에 있는 그 약속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약속 밖에 있는 자의 구별됨을 심플합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나눠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가, 저주 속에 있는가, 이것이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해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 즉 은혜의 본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래야 상받고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이룬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주신 이유는, 왜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가망이 없는지 율법을 통해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 그림은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피로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시내산에 그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보여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는 율법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죄로 죽어있는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율법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죠?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나? 그것은 그 율법을 통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된 종자들이 우리 인간들임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은 인간들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인간들이 어떠함으로 1%도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구나가 깨달아질 때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구나. 그것을 율법을 통해 보게 하시려고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 말씀을 통해 우리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 율법으로가 아닌 유다 지파 전혀 다른 율법과 무관한 지파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주셔야만 됨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6절에 그는 육체에 속하는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것을 따라되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죠? 그 말씀의 능력, 그 능력, 율법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오직 은혜로만 있음을 알라고 주시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이 16절에 그는 육체 속함을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되었다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그림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 이야기. 무슨 이야기다? 부자 간원의 이야기. 이거 뭐예요? 부자 간원의 이야기가 뭡니까? 인간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가 누구예요? 부자인 거죠. 여기서 이 부자라는 이 단어는 재산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부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당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부자라고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돈이 많은 부함이나 이들의 행위, 율법적 행위로 의를 쌓았던 그 의에 대한 부함이나 똑같은 다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들은 다 뭐다? 부자들인 거죠. 내 영광, 내 인정, 내 칭찬 쌓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지켰어요 그러잖아요. 뭘 더 하면 됩니까? 난 다 지켰는데. 뭐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니까 말씀만 해보세요. 왜 이러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는 이 청년. 그래서 진정 붙잡아야 될 생명 대신 참 의 대신 예수를 결국 이는 떠나죠. 자기가 쌓았던 그 부함, 그 의, 그 생명을 그 계명을 다 지켜서 자기가 의로 만들었던 그 부함을 결코 못 버려요 이거는. 이거 못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라는 참 의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이 장면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사실 그 율법으로 예수만을 따라야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 청년은 율법의 의로 예수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했던 자임이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게 예수를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힘들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어느 만큼 불가능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부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의를 쌓고 있는 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행함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그 비유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 부자는 죄로 죽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내 영광 챙기는. 이들은 뭘 해도 안 된다. 못 간다.
율법 지키든 못 지키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뭐래? 그럼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싹 육이에요. 육으로는 이 계명,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그 계명에 속한 그 육,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걸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으되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 대신 하나님만 하시는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지금 이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예수를 보내 영원한 생명의 능력자 예수로만 구원이, 그 은혜로만 구원이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 예수로만 믿는 가능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과 똑같다. 율법 안에 갇혀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러기에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말씀 한 구절을 가져다 자신의 행위를 거기에 대입시키는 것을 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 갈라지는 역사를 갖다 우리가 보여주시고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새롭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갖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이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자, 그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 앞에 있게 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일 텐데,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이 모습, 이 그림, 이 광경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열어놓으신 바닷가의 길을 내가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내가 잘 걸어갈까? 이게 분명히 이거 갈라놓으셨는데 내가 이걸 잘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걸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네? 제가 이거 다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갈게, 내가. 주님은 그저 도움이고 조금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 생각되면 주님 기쁘시죠. 상 주세요. 이거는 이 바닷길을 잘 통과하시고 제가 힘들 땐 좋아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었는데도 여전히 율법 안에 갇힌 인간들이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예수를 본받아 구원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죠. 그 예수 본받자. 결국 그 구원에 대한 칭찬과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영광을 챙기고 싶은 어둠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인 거죠. 주님은 그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완성하신 그 거저 값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끝입니다. 그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된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가 나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끝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랑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 은혜만으로 그냥 충분해. 그 은혜, 그 어떤 율법적 행위도 거기 덧붙일 수 없는 거예요. 다 헛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헛건 거예요. 헛건. 그자가 바로 내게 세상에 만들어진 예수의 그 은혜 안에 존재하게 된 주님의 백성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내 행위로 나라는 자아를 챙기는 자가 아니라, 이 자아라는 의미가 뭐예요? 참으로 스스로 나를 지킨다가 자아. 그게 함으로. 그게 자아를 챙기는 거예요. 그게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을 들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으로 존재케 됨이 감사와 찬송이 됩니다. 자아를 챙기는 자가 아니라, 나를 챙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매 순간 그 오토매틱으로 스캔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돼요. 예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또 믿으려고 하고 점점 더 그 안에서 예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생성되어지는 놀라운 체율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부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18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